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담이 많이 되지만 여러분들을 또 성심이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머리 되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영웅이라 불릴 만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열광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는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영웅들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요셉, 다니엘, 이 3사람이 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 중에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누구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3사람 중에 요셉을 좋아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2년 정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이름도 요셉이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그래서 조셉 신입니다. 엄청 TMI죠. 안궁 안물인데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3명의 사람들이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잘생겨서, 똑똑해서, 뭐 그것도 있겠지만 이 3명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잘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왕이 되지 않았고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었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 그 인기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좋아서 닮고 싶어 했던 거고 또 좋아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요셉, 다니엘이 아니어도 성경에는 우리가 좋아하고 닮고 싶고 또 존경할 만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한다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그러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망할 것이다, 남유다 왕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쳐야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당신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괴롭힘을 당했고요, 죽을 위협에도 처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고 마음에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레미야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8년 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요, 몇 번이나 죽을 위험에 처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을 봐야 했고요, 또 자신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모습까지도 봐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족에게 팔려가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팔려야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17세 나이에 팔려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외로움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요셉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팔려가고 외롭고 힘들어 해야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야 했고요,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혀야 했습니다. 그 외로움과 아픔을, 그 억울함을 누가 헤아리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비슷하죠.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 하루 있다 나오기, 끝입니다. 그냥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하루 있다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궁궐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보고 열광하고 좋아하고 닮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쉽게 좋아하고 닮고 싶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솔직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의 모든 과정을 그냥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를 한 번에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한 고등학생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여포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아무데나 던져도 그 물맷돌을 맞히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오른쪽에 던져도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 방향을 바꾸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그 사람은 용사야, 너는 어린아이고 그 사람은 장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을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잡아가면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서 잡고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6절 37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것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대회에 나간다면,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그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에서도 롤을 할 때도 가장 자신 있는 캐릭터를 고르잖아요, 그렇죠? 또 오버워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하는 캐릭터를 고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했는데 저는 저그 유저였어요. 그래서 항상 저그를 해서 많이 졌습니다. 네. 하물며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에서 어떻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해보고 익숙하지 않은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이 있는 것, 가장 많이 해본 것, 가장 익숙한 무기를 가져간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에 이사를 와서 수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데 그것을 맞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그 결과 연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과 같이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고요,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대표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뽑힐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가 위대하게 보지만 그가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7명이나 있고요, 형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하고요, 양을 치며 살았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단번에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처럼 다윗은 곰과 사자를 여러 번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 사자와 곰을 이겨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되었고 훈련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양들이 잡혀갔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양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곰과 사자에게서 그동안 양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누가 자기를 지키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양이었던 자기를 목자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기를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대적이 무너지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해 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적해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그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훈련해 왔던 사람이죠.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해왔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적이 맞닥뜨렸지만 그가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그 8년 동안 그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쫓아다닐 때 어떻게 그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훈련과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처럼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아주 근력을 키우느라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 훈련을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신실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피하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믿음을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재능이 있어서 발탁되고 그냥 우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하다라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훈련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이 신실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항상 따라다녔던 사람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갈 수 없었던 지역에도 디모데가 들어가서 대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그가 디모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도 바울에게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그가 누구냐? 디모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나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이 뛰어난 거고 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뛰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믿음으로 출중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할 때 단연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디모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의 눈에도 훌륭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생활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사이자 목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스스로를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 훈련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선교사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정은 완전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피곤하니까 밤이 새도록 고치셨대요. 그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금 쉴 수 있는데 쉬러 가지 않으시고 뭐 하러 가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신 그 경건의 훈련, 디모데도 해야 했던 그 경건의 훈련,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될 때 마치 하나의 그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듯이 우리는 그러한 큰 차이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한 사람의 인생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히 경건의 훈련이 더욱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아데미 여신 혹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리는 여신이 이 도시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7대 불가 사이에 들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에베소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중에 한 달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그 달의 이름을 정했을 만큼 아데미 여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곳이 바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마술과 주술적 행위가 가득한 곳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악한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디모데라고 어떻게 경건훈련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도 이것은 그냥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에 동아리에 들어갈 때도 의심해봐야 하고요. 당근에 올라오는 모임 단체도 이단에서 만드는 그 단체 모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눠야 될 우리들이 돈과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수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은평교회 청년부 목사로 부임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 교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고요, 제자훈련이 상하반기에 있고요, 또 은혜의 동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직 제대로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도 이번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요, 또 이후에 해야 할 훈련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청년부의 훈련 체계를 안정적으로 잡아나가고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의 이름도 작은 예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기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요, 그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의 숫자가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수적인 부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라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주문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매일 개인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경건 훈련이고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함께 참여하여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 경건 훈련이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이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건강 전문가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노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을 때 우리는 그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의 숫자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인이 돼서도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산율의 감소와 노동력의 감소로 세수가 부족하게 될 텐데 그때는 나라에서의 지원이 너무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대가 돼서 우리가 아파질 때쯤에는
병들이 막 찾아올 때쯤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80대로 정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살아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돼도 아프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젊었을 때부터 무조건 해야 하고 운동을 못하더라도 코어 운동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질병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런데 육체의 훈련은 신체적인 건강에만 유익하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모두가 쉬고 싶은 날,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편안하게 누워서 핸드폰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또 집에서 TV 보는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은 노인이 된 후 3, 40년 정도의 삶을 책임질 뿐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0분, 20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바도 해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빠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1년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 요식업에 종사하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주말에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요식업 장사들이 다 그 주말에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오픈을 하고 그때 최고의 이득과 소득을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매달 말씀 묵상집을 받아가고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서 이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더니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이 넘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상을 하지 않고 교회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1년이 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직장을 얻고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많은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1년 동안 교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만둔다? 저도 목사지만 아마 다시 교회에 나가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돌아왔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말씀 묵상에서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이 무사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으로 훈련된 교회들은 큰 타격 없이 잘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힘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365일 한 번도 빠트림 없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했듯이 예수님도 날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듯이 우리도 경건의 훈련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 힘을 내고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도 보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서히 단단해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